예,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됐어요. 헬라어로 한번 읽어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크리스투 디아 텔레마토스 테우 토이스 하기 오이스 토이스 우신 엔 에페소 카이 피스토이스 엔 크리스토 예수. 예,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항상 엔 그리스도 또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서에서부터 항상 예수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오전에도 했지만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같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1절 디아 텔레마토스 데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알라 그 마호멧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일 만납시다. 내일 뭐 합시다. 그럼 뭐라고요? 인샬라. 누구 뜻대로? 신의 뜻대로. 만나겠다는 건지 안 만나겠다고 그런 건지. 그래서 중동에 가서 원유가 많이 나오고 나서 무역을 할 때에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인샬라. 신의 뜻대로. 그럼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주님 뜻대로.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 그럼 뭐라고 우리도? 주님 뜻대로. 그럼 나오겠다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기준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이 전부가 다 디아 텔레마토스 테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면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고 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내가 큰 만큼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기도 만능 시대 뭐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누가 지금 한 얘기예요? 앞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다 같이 죄인이 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읽어봐요. 누구 뜻대로 해야 기도응답을 받는지.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죄인이 하는 기도는 듣는다 안 듣는다? 불통이다. 죄인이 하는 기도는 불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차원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누가 지금 얘기했느냐면 날때에 소경된 사람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 뜨는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띄워주지 못하고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대로 소경된 놔둔 채로 늘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임에서 내쫓아 잘못됐다 별소리도 하는데 예수님 눈을 띄워놓고 가버렸으니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눈 띄워준 건 사실인데 인정을 하자니 문제가 되고 인정하지 않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봐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예수라는 못하는구나.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그러면 죄가 뭣도 죄가 돼요? 죄인은 뭣도 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것도 못 알아본 사건 이것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 종교계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가리키고 있으면서 새 시대를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하자고 가리키면서 다 누가 한 소리예요? 소경들이 한 소리예요. 그럼 오늘날 소경은 또 어디 있어요? 이 시대의 소경들은 어디 있느냐고요? 2000년 전 사건을 그대로 도입을 하면 이 시대의 소경들은 어디 있어요? 맹인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예, 됐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자기가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냐고요?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죠. 어디니까? 예수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온 천하를 다 돌아다녀요. 높은 데도 잘 올라가고 내려오고 잘해요. 그러면 기도는 누가 가서 내가 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철야하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게 소경이 아직 치료가 덜 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소경을 면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야 그 기도 응답이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원까지 성장이 되려면 그 상태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의탁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려면 많은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잘해요. 근데 뭘 믿어요? 소경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찬송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 적용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뭐야 아주 기도해요. 무슨 기도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축자 사자 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누구 뜻대로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했던 그대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대로 기도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건 나는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 응답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를 하려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는 내용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에서 주기도문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연장해요. 기도하는 시간 다르고 사는 거 내용 다르고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의 기도 그러죠. 예수님의 기도.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주기도문 하고 나서 야 억울하다. 뭐 맨날 뭐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난 뭐냐. 자기가 보긴 뭐예요. 그 아들이지. 아들이면 아들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는데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내게 억울함이나 악화심정이나 서글픔이나 안타까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뭐로 기도해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할 바에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죄인의 기도는 듣는데 뜻대로 기도인데 죄인이 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기도의 대장들이에요. 자기들은 소경이라고 안 했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소경들이 자기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키면서 주님의 모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전부 다 소경 강조예요. 전부 다 소경 강조라. 그래서 누가 열게 해줬죠?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13절 이하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 가이사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구약에 나오는 한 선지자가 새로 태어난 것 같다.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가 태어난 것 같다. 그 제자들을 보고 물었죠. 야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날 누구라고 따르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같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래서 당대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든 소경 신세를 면한 사람들이에요. 소경 신세를 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아닌가 하는 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 거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뭐가 지나갔는지를 몰라요. 뭐가 없어졌는지를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소경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인지 하나님 뜻대로인지 몰랐어요. 하여튼 내가 알든 모르든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뜻대로라고 하는 게 이거다. 이거다. 성경으로 쭉 열어주시니까 아 그게 뜻대로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에서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여기 앉았더니 죄인들이 뭐냐 하면 성경에 해라 하지 말라 기준에 어긋난 사람들이 전부 죄인들이에요. 세상 죄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해라 하지 말라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그러면 함께 바리새인들이 지금 소경이에요. 소경 아니에요. 소경이죠.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소경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소경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보고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 인정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소경 나오는 데만 소경을 찾아요. 죄인 나오는 데는 죄인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거 하려면은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사는 게 뜻인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간구가 되도록 아버지 앞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 요청하는 간구가 속에서 진심일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죠. 겉으로 볼 때는. 왜? 자기들 의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의사가 돼서 고쳐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라 쓸데없다. 자기들은 병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소경들이 또 그 음식도 잘해요. 소경들이 그 음식도 잘한다. 무엇을 안 먹는 게 그 음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양식. 이 일에서 어떻게 해야 생겨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하면 뭐가 생겨요? 양식이 생겨요. 그래서 31절부터 보면은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가지고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예수님 먹을 양식이 생겨요. 그런데 이 세대가 이 온전히라고 하는 요걸 몰라요. 온전히란 단어를 쓰는데 온전히 이루는 온전히가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다 패해버리리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와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다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어린아이, 장성한 자 계속 비교해 나와요. 사랑장을 노래를 만들고 찬양을 하고 사랑장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최고다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랑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느냐? 사랑도 이제 문제가 나와요. 사랑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 보고 야 너희는 한 핏줄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세상 사람들 사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야 너희는 엄마 아빠가 같지 않냐? 근데 왜 맨날 싸우냐? 그거 사랑 좀 해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는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어느 단체에 갔더니 뭐 정말 좋은 집에다가 모시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성경 가르치는데 얼마나 깍듯이 자기들을 존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좋은 음식에다가 좋은 잠자리에다가 성경 공부에다가 인격적인 대우를 최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회비 얼마나 했어요? 회비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 20년 전에 그때 돈으로도 몇만 원씩 냈대요. 우리는 반만 해주면 그거보다 더 해줄 거라고 해서. 뭐 공부하는데 핸드폰이 아니라 뭐 일체 외부 연락 딱 끊게 하고 최고 시설을 해준다는 거예요. 밤에는 또 뭐 촛불도 켜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랑을 배웠느냐? 배웠대요. 그럼 좀 해보라고. 우리도 좀 배우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요. 그 자기들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게 좋으면은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거 다 해야 배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서로 뭐 헉하고 야 뭐 사랑한다. 형제자매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냐? 그건 기본이다.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침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예수를 더 여기 있는 사랑하느냐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뭐부터 먹이라. 먹이라고 그래요? 이쁘다고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헉하지 말고 뭐 해라? 어린 양 가서 헉해주고 가르쳐줘라. 두 번째 또 물어봐요. 한 번만 물어. 왜? 어린 양만 있는 게 아니거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어린 양이 아닌 그 다음에 청년 양떼를 키워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린 양 청년 양만 있느냐? 세 번째 또 있어요.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판타예요. 헬라어로. 다 같이 판타. 모든 판타. 것을 주께서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리의 쥐 판타 오이다스. 주님이 이미 내가 어린 양도 사랑하고 청년 양 때까지 키운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판타가 올띵스인데 이 판타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둘로 나뉘었어요. 근데 모든 거 내가 한 모든 거 베드로 행한 모든 거 다 생각하면 속 터지는 거 많아요.
그렇게 개구쟁이고 요나 자식 같아도요, 복음 전파하고 하는 데는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도 먹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년 양도 계속 지금 양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 또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다 같이 보스케, 타, 프로바타무, 내 양들 어디? 어린 양에서 청년 양, 장성한 양 때까지 키워라. 장성한 양 때까지 키워라.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건 뭐냐? 자기 같은 존재를 또 만들어내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있다 없다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집 팔아내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옷 다 벗어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옷을 벗어주고 다 해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한글로 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주 이거 암송하는 사람 내 많이 만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다 팔아대고 내 몸을 다른 사람 불타 죽을 때 네가 대신 타 죽어도 소용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우리 거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예수 주었죠? 예수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내게 예수가 정말로 있느냐? 있다면 네 것이 아니라 예수 걸 내놔라. 예수 걸. 우리도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돈 달라고 하는데 5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 하나 줘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알아요. 전화 한번 돌리면 2000원 나가는 거 돌리면 기분 좋아요.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다 줬다고 하자. 그럼 내가 또 집에서 요거도 먹어야 돼. 남은 식구는 뭐가 되느냐. 어떤 사랑이 완벽한 사랑, 어떤 사랑이 진짜예요. 기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을 왜 키워요? 자식 좋으라고 키우는 거예요? 나 좋아서 키우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자식 왜 낳아서 키워요? 자식이 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좋아합니까? 다 자기 좋아서 낳아서 자기가 좋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아무것도 뿌리가 없는 핵심이에요. 자식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잘 먹고 잘 나가는 집 애들 다 행복한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말이 더 많아요. 끔찍한 얘기 중에 잘 나가는 집 아이가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자동차는 페라리 타고 돈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쓰고 다녀. 지열지 다 우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저하고 대화를 잘 안 해줘서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자식이 욕심을 다 채줄 수 있어요? 사랑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서나 들락날락하고 부모가 본인이 돼주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사랑이 없으면 너 있는 거 다 주고 내 못 가지고 있어 내가 대신 불에 타 죽어봐라. 소용없는 거다. 개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뭘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을 하려. 얻는 거예요. 영생.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영원히 죄와 사망이 끝난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가 나타난 결과라고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이 역사에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이 최고다. 자기 확정이 없이 무슨 사랑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누가 오래 참아요? 내가 참는다고요? 내가 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누가 오래 참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 놓고 다 같이 나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예? 근데 옆 사람한테는 가지 말아요. 나를 가리켜 오래 참아요. 뭐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이 차고 넘칠 때까지 오래 참으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혈과 육에서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고약하고 가정하고 못된 존재인지. 왜? 혈과 육은 하는 짓마다 잘하는 게 없어요. 아주 가정하다고 그래요. 가정. 전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요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부터 주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되도록 해놓고 그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요. 몇 번 참았다고요? 전부 다 그래. 몇 번 참았는데. 오전 예배도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 부위를, 자기 목숨을 정말로 버리는 과정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 버린 목숨을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용서해 줬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목숨도 아버지가 지켜줘야 되는구나. 그거 알고 나서야 제자가 됐다고요. 온유하며 성질 더러운 거 죽이고 말하는 거 참고 하는 거 온유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온유는 다 같이 히브리어에서 아나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온유한 사람 다윗, 모세. 광야에서 40년을 애국의 왕자였던 사람이, 애국의 왕의 후계자가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가 통과가 됐느냐. 히브리서 11장.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11장 가요. 12절. 자, 12절, 13절, 14절. 더 올려 조금 더. 자꾸 올라가지 말고. 예,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재물, 보화, 어떤 권세, 너 대한민국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런 지하에 대통령이나 세상 대통령 만들어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하겠다. 대답이 금방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하고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속에서 항상 넘쳐야 돼요.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것이 정말 즐거울 줄 아는 그 단계까지 아버지가 끌어올리신다.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대로 주시는 복대로 누리고 사는 거지 더 달라간다고 더 주는 분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면 확실히 더 풀어주고 더 부자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무한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 요청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한 3번 물어봤나? 지금 당장 100억이 생긴다면 어떡할 거냐? 내 문제를 드리니까 다음 주에 대답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 100억을 하나님이 준다? 그럼 어떻게 쓸 건가 한번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 못해요. 100억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쓸 텐데? 아프리카로. 아, 이거 농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내가 잊어버리거든 물어봐요. 100억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준다면 어떻게 쓰려고 그런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 질문 안 하느냐고. 100억 한번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없을 거예요. 뭐 1000억이다. 누군 뭐 1조 뭐 몇 조도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 돈 모르고 살아요. 재산을 감추어서 불이라고 정신없지. 그게 얼마나 되는 재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다음 주에 100억을 준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계산들 해가지고 이름 쓰지 말고 한번 보고서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항상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전도서에서 부자는 잠을 자는데 오리고 자. 편안히 누워서 못 자요. 왜? 계산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한국에서 재벌 10등에서 12등 안에 드는 사람을 누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보니까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또 가자는 거예요. 음식 먹으러. 갔어요. 따라갔더니 앉아서 계속 오니까 돈 얘기야. 자기 회사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아들, 딸 다 기업체가 몇 개고 자랑하는데 돈이 오르니까 모른대 자기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맛이 갔다. 물론 맛이 안 간 사람도 있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챙기는 사람들은 다 맛이 갔다고 해요. 만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하나님 뜻대로 한 이 뜻을 가지고 나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고 먹느냐. 하나님 뜻만 알면 편안해요.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산다에 첫 번째 뭐가 걸리는 줄 압니까? 주님 뜻대로 살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딱 떠올라요?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생각나요, 안 나요? 내가 몇 살 살다가 여기 떠날 거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제 막연히 오래 살면 좋죠. 막연히 오래 살면 좋죠? 아니에요. 보람이 있게 살아야 그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 보람 중에 추구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는 마음이 속에서 터져야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굵고 짧게 길고 길게 다 소용없어요. 보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람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 날 오전에도 여기 오후에도 앉았어요. 나한테서 뭘 구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재벌입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내가 인기 연예 스타입니까? 뭘 구하려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도 알려주려고 여기 있을 거예요.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막중한 이 세대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르면 먹을 것도 생겼어요. 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난 먹을 양식이 항상 생긴다. 그게 주기도문이거든요. 뜻대로 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상강어른에 걸리지 않고 그거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도 나왔는데 애굽의 포화 자기가 바로가 돼가지고 애굽을 통치를 하고 애굽에 다 잡게 될지라도 결론은 뭐가 남아요? 죽을 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왜 필요했느냐? 모세 스타일은 40년이 걸려야 돼 광야에서.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목동의 딸하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거기서 아침에 해 뜨면 양 데리고 나갔다가 해질 때 되면 양 데리고 들어오고 그 양식이에요. 근데 쳐다보면 황량한 들판에 뭐가 있어요 산에 광야에서 양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의지 자기 의욕을 잘라낸 거예요. 하나님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났어. 하나님은 모세를 다 보고 있으면서 안 나타났어요. 나이 80이 돼서야. 나이 80이 돼서야.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 바로한테로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바로 앞에 가서도 바로한테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야 바로야 네가 잘났냐 못났냐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바울 사이에 온전한 상태의 대등함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세대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대답이 없어요. 어떤 게 온전한 거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때부터 온전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 없는 예수님의 유일한 그 몸 하나를 사탄에게 죄와 사망으로 내주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은 성장이 아니에요. 단번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즉 죄와 사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그러니까 하지 죄가 못하거니와.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입고 거룩한 건 레위지파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죠? 예수님도 거룩하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단번에 거룩해진 거예요. 어떻게?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죄와 사망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전한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년이고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올 때에는 어렸을 때 하든 부분적으로 하던 거 다 폐하해버린다.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한다 하는 얘기가 없애는 게 아니야.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레위집하는 거룩하면은 거룩이 자란다는 거예요. 왜? 행위를 통해서. 처음 제사 지낼 때보다 두 번째 제사 지낼 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두 번째 잡아서 세 번째, 열 번째 나중에 막 능숙한해져 버려.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신약에서 거룩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죄가 영원히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 누가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 모슬렘들이 다 같이 인샬라 무조건 인샬라야. 사랑하느냐? 인샬라. 결혼할래? 인샬라. 사업할래? 인샬라. 내일 만날래? 인샬라. 전부신의 뜻대로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 다 같이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는 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사랑도 말로만 사랑, 물질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 생명을 담보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러한 것을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장성한 자예요. 이것은 아들은 하루아침에 태어나고 거룩도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예수의 장성한 분량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 시대의 소경들을 보게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자기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나를 감싸고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배경과 그 존재가 자기 몸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야 돼요.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가 영생하시는 거룩한 온전한 예수 안에 있는 걸 찾아내야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가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한국말로 제일 나쁜 얘기인데 제일 좋은 얘기 있어요. 개 눈에 뭐가 보인다고? 개 눈에 뭐가 보여요? 뼈다귀만 보이죠? 뼈다귀만 보여요. 하나님 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보이면 돼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안 보이는데 보인다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소경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아들들이 보이면 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어요. 항상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항상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어도 후회가 안 되고 버려도 다시 구해준다는 확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나오죠.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가 뭐예요? 뼈 소망이에요? 살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인식이 갑니까? 읽으면서 저거는 사도 바울이 무슨 세상 죄를 지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바울에게는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주님과 함께 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너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과 바울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항상 바랍니다. 살아난다,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강해를 빨리 안 하고 고린도전서 해놓고 갈라디아서 가고 에베소로 가는 이유가 고린도후서는요 처절하기 때문에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처절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처절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한 존재다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본을 보여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입속에 물기가 하나도 없이 혓바닥에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하신 얘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완전히 죽음 일보 직전에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과정 통과할 때에도 예수님 마음에 추호도 아버지 원망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추호도 아버지한테 불평을 안 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한 결과가 모든 사람 위에 높여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대우를 받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정말 이제 아들 같은 아들을 만들려면 다 같이요.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ing 계속이죠. 그래서 다 같이 애매한 고난, 불같은 시험, 그건 세상 죄와 관계없이 올 수가 있어요. 축복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지금 다른 동네를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랑했구나. 우리는 원망이 밖으로 나가는데 아버지 안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다 봐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부르면서 오늘 끝냅시다.